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있는 초가 불이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 얼마 안 되어서 정말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먼 곳으로 피난 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는 오늘 이 성탄절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방문은 참 기쁜 일이었죠. 그 먼 거리 6개월 반년을 걸어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늘 주님을 비울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것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철저하게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와 양과 또한 빌기 모든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그 제물이 의해서 우리의 죄가 증가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의 요건 중에 하나 있어요. 제물과 제사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 궁으로 들어갔다가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가 낳은 곳이 어디냐 물었을 때 이 헤롯이 그렇지 않아도 왕이 문제로, 왕권의 문제로 불안해했던 이 헤롯,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 왕이 되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 유대인이 왕이 났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만나거들랑 그 생일을 분명히 좀 알려주고 그 기준에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면서 말은 나도 아기께 경배하겠다지만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드러났지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기도하고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헤롯에 갈려주면은 아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천사를 통해서 꿈에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일을 나중에 헤롯이 알고 난 뒤에 아주 성질이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린 아기 시절부터 애굽에 피난 가서 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보면 그들이 떠났다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동방박사에 떠난 겁니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뭐냐? 헤롯이 예수,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난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라오라 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목숨만 위태롭게 했습니다. 앞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한 5, 6개월 걸렸다 했는데 이 기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 5, 6개월 동안에 아기와 예수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결례를 행했다. 이 말은 할례를 행하고 그때 또 성전에서 기다리고 주님의 대망하던 시몬과 안나도 만나는 기사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가 그런 기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고 거기 이제 사는 겁니다. 그들이 호적 조사 끝난 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베들레헴에 이제 쭉 눌러 앉아 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냥 눌러 살고 싶어 한 것이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시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빨리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오늘 이 13절의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뻘떡 일어나서 자기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과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애기인데도 헤롯과 그의 군대가, 헤롯의 군대가 베들레헴에 들이닥쳐서 2살 미만의 아이 사내아이를 아주 정말 잔혹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 동네, 지금처럼 큰 도시겠어요. 이 아산도 큰 도시죠. 해봤자 10,000명 미만 정도의 그런 베들레헴 도시에서 그 모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였으니 온 동네가 베들레헴이 전체 초상집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사경,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내아이를 다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저 볼 때는 한 반년 정도 되고 넉넉하고 1년이면 되는데 그냥 돌 이하, 1년 이하를 죽여도 되는데 더 확장해서 확인, 요새는 말하면 확인 사살입니다. 그 2살 이하까지 확대해서 철저하게 만회하다를 생각했어. 마치 암을 도려낼 때에 그보다 배로 넓게 도려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래서 1살 이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근데 2살이라서 완벽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세상 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를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세상은 어림짐작으로 확장해서 2살 이내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한목에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 왕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다른 왕이 나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철통적으로 문제되게 게 죽여야 자기 왕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분석할 때에 그냥 드러난 것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가계도를 봅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 보면은 소위 패밀리 트리라 그러죠. 가계도에 보면은 그 가정에 그런 어떤 좋지 못함이 흘러왔던 그런 것을 많이 발견돼. 우리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얘기 아니고 뭔가 흘러온 게 있다는 거죠. 오늘 헤롯이 이래 사람을 죽인 데는 그저 겉으로는 왕권의 문제이지만은 그 더 깊은 이면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분별이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헤롯이 그 성전도 짓고 유대인들 눈치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깡그리 사람을 막 죽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헤롯 뒤에는 이 세상을 영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쫓겨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 생명이 단절되고 기업도 단절되어 버린 모든 것이 잃어버린 신라곤의 상태,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통하여 평생 죄값을 치르는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자기 부하로 삼고 자기들이 집에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생각이나 이 감정에 의심이나 분노, 정욕, 욕심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백성도 좋아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생기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까 자기 나라를 구해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이건 사랑할 관계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이가 잘 되면 장인이 좋아해요? 시기 질투해요?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잘 돼도
시부모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구해준 이 다윗, 사위로 삼은 이 다윗,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마음속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갔는데 다윗이 뺏을지도 모르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사울 이민의 배후 시력,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려 하고 멸망케 하는 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은 우리 사람에게 주님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사울이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그를 부리더라, 그를 지배 통치 장악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로부터 사울은 미쳐버린,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사도 져버리고 매일매일 다윗 죽이기 위해서 그것만 쫓아다녀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봅니다마는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선택하여 12명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면 쉬울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유다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구별했습니다. 12명을 다 구별하시고 성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부어주는 분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거야. 나의 제자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그런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시고 또한 그것을 감독하시면서 재생산, 제자의 삶을 감당하도 했는데 가룟유다는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생기고 마귀가 틈을 내어주니까 마귀가, 성경 기록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더라? 집어넣었더라. 우리는 주목해야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 싸움합니까? 부부는 사랑할 대상입니까? 싸울 대상입니까? 예. 이쪽은 싸울 대상인가요? 대답이 없어. 제가 이쪽이 항상 걱정스럽다니까. 우리 김종갑 집사님하고 윤 집사님 예배 찬송할 때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 계시더라고. 다리가 아파서 그러신가? 예, 열심히 일었어야 돼. 하여튼 움직이면 움직이고 일어서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부부는 사랑할 대상이에요. 부모 자식도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는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 명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좀 얘기해요. 내가 걱정스러워. 이쪽이 자꾸 사단은 따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 이 말도 못하게. 아니, 이게요 굉장히 영적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사랑해라 하면 말 못하겠어요. 제가 상담하다가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라. 아버지를 절대 안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코 드라마 속에서 아버지를 못 불러요. 여러분, 아무도 굉장한 얘기예요. 왜 내가 아버지를 못 부를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차 있는 거야. 그날 사이코 드라마 때문에 아버지 막 죽이고 싶다는 거야. 막 의자를, 빈 의자 갖다 놓고 우리가 해보면요 막 의자를 갈갈이 부숴버립니다. 그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막 분노.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데 이 말이 잘 못 따르는 사람이 있어. 심각한 거요. 예. 여러분,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체질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깊은 영적 부분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는 생각을 집어넣고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마음을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운 마음도 집어넣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간관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주님 옆에 봉사도 안 하고 싶고 헌금도 안 하고 싶고 11조도 떼먹고 싶고 이 마음들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릴 원하지요? 원하지요? 아니, 안 원해요? 하나 이쪽 걱정스럽다니까 정말. 한번 이쪽만 해봅시다. 나는 예배 드릴 원합니다. 예, 너무 점잖은 분들만 이쪽 모였어요. 앞으로 좀 생각을 좀 섞어 놓으세요. 예, 좋은 게 전염돼야 돼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주님의 사랑받고 싶고 성도를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안의 원수라는데 남편만 보면 아이고 제 왼수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여기도 몇 분 계시다고요. 부인을 봐도 아이고 저 바가지 사가지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피하게 하고 헤롯은 죽임을 쫓아가고 사단의 종로로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살아갈 때서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어처적 어부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인생이 구겨지고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들이 많아요. 사실한데 막 그런 생각이 옵니다. 환각도 오고요, 환청도 막 들리고요, 아무것도 본 것처럼 되고요, 막 상상이 되어지고요, 안 좋은 쪽으로 막 소설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로 실제처럼 현실세, 가상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살고 싶은. 그런데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오늘 말씀하지만은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5면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다고, 도둑질하러 왔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실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마귀 종로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부간에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누가 아내를 죽일 수 있겠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죽이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 보세요. 매일매일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범죄한 인간들을 끝까지 죄로 올가매미어서 자기들이 갈 무저갱 지옥으로 우리 같이 가려고 끌어가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헤롯이 이 일에 종로로 돼서 결국은 2살의 사나이를 베들레헴을 초상집으로 만든 이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아이인지 알고 있어요. 사탄은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이 예수만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귀에서 빼내올 자,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를 사탄의 이 고통과 포로된 데서 풀어내오고 끌어내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 땅에 복음이 전개되면 마귀들이 일망타진되고 자기들은 실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끝까지 하고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세상이 되는데 주님은 죽었다가 살면 부활하니까 마귀는 사망 군세를 깨뜨리신 예수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서로 싸우고 집에 불을 지는지, 죽이는지, 왜 우리가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을 충동질해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가정이 깨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사탄의 조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돌아오면 후회스럽잖아요. 그냥 후회만 안 됩니다. 내가 사탄의 종로를 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사탄의 지배받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다, 청부업자가 되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하고 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반성 뉘우침이 아니고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혼 때는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둘 다 법대 출신이니까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느낀 것은 너무너무 패배감이에요. 내가 명식 목사가 이 사탄에게 져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질나면은 순간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알고는 예수 이름으로 내 가슴을 대고요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를 합니다. 꼭 상세번 합니다. 3번. 그 다음에 정신 버쩍 들고,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이 마귀 새끼 노릇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은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우리 둘째 아들이 군에서 면회 와서 제가 토요일 날은 서기도 바쁘고 그러지만 어제 인카운트 되고 결혼식 줄에 되고 참 바빴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가족이 모일 날짜가 만만치 않아. 다 바빠. 그래서 어제 그도 저녁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해서 와서 집에 와서 저녁을 잠시 먹고 돌아와서 어제 여기 교회 자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오랜만에 5인 가족이 다 모여서 밥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참 좋아요. 근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좋은 아버지 되기 노력해야 됩니다. 예. 가족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저는 항상 교회 우선인데 제가 가서 그래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교회로도 참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 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어저께 인카운트 당사를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될까 교회가 좋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참 기쁜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바로 이 행복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성령이 바람 부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고 보통인데 우리는 가정들이 밥상에서 모이면 밥 먹다가 밥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없나. 예. 별일이다 생각해요. 애들도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간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교육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하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나니 또 다른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는 배후의 이 마귀의 세력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그거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헤롯과 사울과 감유다와 모든 사람을 망하겠던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 알고 실체를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지 사탄은 우리들을 충동해서 서로 미워하고 반복질시하고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처럼 알파나 인카운터 수행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로 하여금 그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예전처럼 죄 짓는 삶을 살게 하려고 사탄은 정말로 모든 올인해서 넘어뜨려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카운터 끝나고 많은 간증들 들으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치유를 받게 하고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해가는 완전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식탁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오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 아들도 오고 장로님 딸도 오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냥 물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교인들 그런 전혀 프로그램 없으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은혜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요. 자기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는 위인 단계,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한번 예배대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독 현상을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헤롯은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2살 미만의 어린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라마가 이 슬픔의 장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그것을 나오도록 하고 빠져나와서 참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충동질해가지고 베들레헴의 많은 아기들을 죽게 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 조폭 집단에서 빠져나오면은 끝까지 쫓아서 못 빠져나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저 북한의 탈북자들이 탈북해 오면 끝까지 그들을 괴롭힙니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출애굽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탈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치 결단이고 망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어서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확실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잊은 것은 지나고 새 것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탄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해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하나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 주님 묻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뜻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죽을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더 이상 악한 사탄의 지배하여서 고통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 사도는 베들레헴 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못 낳다가 늦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메인 마물의 상수나무에 못 들어가고 그냥 레아가 묻히고 이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수백 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해서 바빌론 포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이 바빌론 가는 길목이 뭐냐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길목에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도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을 했는데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아기 예수 때문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2세 미만의 사람이 죽어서 온 베들레헴이 눈물 흘릴 때 통곡할 때 그때의 이 라헬도 자식 이런 슬픔 때문에 위로할 자가 없는 통곡이 있다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적으로 한 얘기를 이 오늘 마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피 울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때만 아니고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이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 라마에서 이 바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을 라마나옳 홀이라고 한 얘기는 바로 이곳에 슬픔도 있었지만 이곳에 사무엘이 신학교를 만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그곳에 가장 안전한 장소 피신할 때에 사울이 잡으러 죽으러 사람을 보내도 오는 사람마다 거기서 너무나 강력한 성령 앞에서 꼬꾸라해서 종일종야 사울도 예언했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라마나옳은 슬픔의 장소인 동시에 그 눈물 위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이 강력했던 장소가 또 라마였습니다. 어쨌든 마태 사도는 라헬의 통곡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진정으로 성취되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이상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끝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상 라헬은 무덤에 편히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라헬이 누구입니까?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지만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아이만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라 생각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그 당시의 라헬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직장 생활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한순간 분노에 찬 이 사탄의 하수인에게 영문도 모르게 희생되어 통곡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심할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라헬이 누군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이 시대의 어머니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비아들어서 일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이 라마의 통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 라헬은 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고 너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의 성경의 말씀은 말씀을 이루기로 했다는 말씀을 씁니다. 지금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초림하신 예수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에 살 것을 얘기하시고 갈릴리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죽을 것까지 다 예언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되는데 오늘 마태 사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오늘 우리 교사 찬양들도 서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고 변찮는 말씀이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후에 있을 것까지 예언된데 예언대로 이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슬피 울 것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사의 비극까지도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이 뭡니까? 만약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안 갔으면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 카이로 바로 수도 안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피난 왔다가 살았던 장소 거기에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지하 동굴 쪽에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보면서 참 예수님 여기서 피신해서 숨어 지내면서 계셨던 곳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만일에 애 놓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마리아가 큰 먼 저 유대 땅에서 이집트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만주 가는 거리예요. 그래 보면 됩니다. 정말 거기는 또 광야를 지나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를 지나 내려가는 게 이집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5, 6개월 지난 아이고 그래도 애들이 어디에 나들이 많은 곳이고 마리아도 많이 건강 회복되고 거기다가 피난 가서 살 수 있을 돈도 준비해 주셨어요. 뭐죠? 예, 황금도 받고 유황도 받고 모략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국 가서 아마 돈 떨어질 때쯤 돼서 헤롯을 죽이고 다시 데려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소설을 써봅니다. 네. 하나님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신 분이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진짜 요셉과 마리아를 피난 가게 하신 것도 안전으로 하시고 애굽에도 안전한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애굽에서 불렀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정말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에 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출마귀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 모습,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주므로 야,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은 어떻게 제일 평안할 수 있을까? 캐션을 가지면서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했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들은 무엇이 우리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차별화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공격에서 누가 더 바쁘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요셉이세요? 마리아세요?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보세요. 요셉이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베들레헴에 눌러앉아 살라 했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면 시키는 대로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바쁘시게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생각은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2부 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신데 36년을 인천에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보니까 내가 30년 그냥 교회 다녔구나. 그리고는 진짜 좋은 교회를 찾아있다. 그래서 교회를 참 많이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던 결론은 어디예요? 예, 최고다. 아세요 좀. 굉장히 이분이 현대제칠에서 오래 계시고 간부에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늘 지시하고 이래왔는데 그 인천에 있던 교회가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바르게 잘 가르쳐 본 것 같습니다. 시간에 철저하시고 예배 시간 딱 되면 문을 다 잠가버린답니다. 교회 뭐다? 예배 시간 나가지도 못하고 도저히 문을 다 잠가버린다. 우리 교회는 그랬다는 큰일 날 거야 아마. 인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조직사회 살다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보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은 돌아다니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무질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게. 그러다가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한 주간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아이고 좀 까탈스러운 분이구나. 붙들지 말아야지. 이래서 정말 그랬어요. 왜? 그런 붙들어서 얼마 있으면 또 그러니까 가만히 뒀어요. 근데 일주일 새벽 기도 하시더니 그도 합격하셨는가 봐. 오늘 등록을 딱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내 잣대로 보지 마시고 나를 이 교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는 것처럼 동청계 스타일.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가 백이 종군하면서 이제는 직분도 없고 완전히 백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가족 교육부터 철저히 받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 쭉 한번 밟아보세요. 알파 인카운트 쭉 한번 하시면은 쉽진 않을 겁니다. 늘 지시하던 분이 앉아가지고 쭈글 시럽게 듣는 거 어렵다. 어제 버리고 우리 행복 나눔조 그 한 10분이요. 정말로 알파 성령소에 대해 간증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1년 내내 계속 고 해가지고 모든 동정사역적 교육을 다 받겠다. 단체 결의를 했는데 어제 정말 인카운트 다 오셨어요. 1박 2일 풀로 다 참여하시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저분들 이분들 대단하세요. 재밌으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완전히 힘듭니다. 근데 그분도 벌써 퇴직하신 분인데 늘 지시하던 분인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결심을 해서 맞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생각하시고 난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집사님이 정말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니도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성경을 지금 몇 돌 돼요. 퇴직 후에 2년 동안 1년에 몇 돌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는데 한 10돌 이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박 목사님 만나보더니 성경을 엄청 많이 한대. 목사님들이 성경 엄청 많이 하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제가 짧은 세가족 면담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에서 자기 좀 불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다 맞더래.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목사님들은요, 성경이 아니고 말 잘 안 해요. 오늘 보전에 성경을 이루게 하시면 하지 다 성경에 근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남은 생애가 참 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기독교 무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꿔요. 어떤 꿈인데 하니까 제가요, 보따리를 들고 가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우리 군사에 물었더니, 그것은 이 교회를 떠나라는 주님의 뜻이다. 근데 그래서 집사님, 성경적으로 그게 맞겠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기독교 무당입니다. 네, 그랬어요. 내가 해석할게요. 그 보따리는 이불 보따리 사들고 교회 와서 철야 기도라는 뜻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했어야지. 해석을 성경적으로 해야지. 왜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여러분, 주님은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 헌신을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더 열심히 하길 원하시고 교사로도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뒤로 물러서게 하고요, 일 안 하고 싶어 하고요, 성질나게 하고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못한다고 부정적이게 만든 거, 그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보여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옆집 아줌마가 자꾸 이뻐 보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 보이는 거,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좀 하세요. 나 걱정돼,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지 못한 마음이 오들랑,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마귀 종도로 하면 안 되지. 명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오고요, 부부간에 행복해지고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아버지 엄마 보고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부정한 부모의 말은 자식이 듣지 않아요. 오늘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면 마귀도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시험 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마귀를 시험 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귀를 시험되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면 막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지 않으시는지, 혹시 나는 모르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내 길 앞에 가로놓여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성경을 통하여 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